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설교가 되게 의미심장해요. 하다 보니까 요단강입니다. 저는 이제 요단강 건너서 갑니다. 그런데 감사하고 기대가 되는 게 요단강 건너면 가나안 땅이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잖아요.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또 남은 내 목회 여정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구나, 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단강 건너면 할 일이 없습니까? 할 일 많죠.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잖아요. 쉽지 않는 길일 거예요. 그렇지만 기쁨으로 내게 주어진 어떤 일도 힘이 있을 때까지 감당하려고 그럽니다. 이제 고센 땅에서 출발해서 어디까지 왔습니까? 요단강까지 온 겁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수고 참 많이 하셨습니다. 정신없이 달려왔는데 드디어 요단강까지 왔습니다. 겨울강 건너기라고 하는 이 시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생소한 시일지 모르지만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치열한 영혼의 불을 밝히지 않으면 겨울강을 홀로 건너지 못하네. 은발에 갈 때는 삶의 깊은 곳으로 고개를 떨구고 철새도 가고 없는 빈 벌에 떠밀리는 허허로움, 태초의 시간을 만나러 겨울강을 맨발로 걸어가네 라고 하는 시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알려지지 않은 시이기 때문에 처음으로 이 시를 아마 접할 겁니다. 이 겨울강 건너기라고 하는 이 시는 치열한 영혼의 불을 밝혀야 이 겨울강을 건널 수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발로 겨울강을 걷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맨발로 겨울강을 건너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또 오늘 이 시에 보게 되면 이런 단어들이 있어요. 치열한, 이런 단어들이 있고 맨발로,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겨울강을 건너는 것이 어렵다, 쉽지 않다, 이 이야기를 시인은 하고 있는 거예요. 어려워도 맨발로 겨울강을 건너가는 겁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맨발로라도 겨울강을 처절하게 건너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도 강을 건너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서도 강을 건넌다는 게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창세기 11장 13절에 보게 되면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데라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는 거예요. 데라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잖아요.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데라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는 거예요. 우르를 떠나 어디로 가라는 겁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한마디로 말하면 우르를 떠나,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데라는 가족을 이끌고 유브라데 강을 건넙니다. 갈대아 우르까지 올라가고 그러면 유브라테스 강을 건너야 돼요.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어디에 오는 것입니까? 하란으로 오게 됩니다. 이 하란에 머무는 동안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죽습니다. 하란에서 데라가 죽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나타나십니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란을 떠나서 어디로 가라는 겁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이제 누구에게 떨어진 겁니까? 아브라함에게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뭘 건너는 거예요? 야복강을 건너는 거예요. 야복강을 건너지 아니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무슨 강을 건넙니까? 요단강을 건넙니다. 야복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이 가나안 땅을까지 오는데 세 개의 강을 건넜습니다. 하나는 유브라데스 강을 건넜고요.
그 다음에는 야복강을 건넜고 그 다음에는 요단강을 건넙니다. 여기서 강을 건너는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가 생겨나게 돼요. 예? 유브라데 강을 건넜죠. 야복강을 건넜죠. 요단강을 건넜죠.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까지 왔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서 강을 건너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의 히브리 사람이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히브리 사람, 히브리인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예? 그래서 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히브리라고 하는 말은 강을 건넌다 그런 뜻이에요.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강을 건너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히브리 사람의 조상이 유브라데 강을 건너고 야복강을 건너고 요단강을 건넌 누굽니까?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이 히브리인의 조상이 된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강을 건너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지 않으면 어디입니까? 광야예요. 요단강을 건너지 않으면 광야라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면 광야에서 살아야 돼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헤매던 이 광야 생활은 힘든 생활이었어요. 말할 수 없이 괴롭고 힘든 시간들이었습니다. 이 광야 생활이 힘들고 괴로웠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툭하면 어디로 돌아가자고 말하는 겁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원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갖가지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놓고 있는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예수 믿고 매주일 교회를 나오고 말씀을 듣고 봉사해도 신앙생활이 되게 지루해요.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고 감동이 없고 신앙생활이 행복하지 않는 것은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어디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광야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이런 성도들을 광야신자다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광야신자. 이 광야신자는 요단강을 건너서 어떤 신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까? 가나안 신자가 되어야 돼요. 광야신자가 가나안 신자가 되는 비결은 뭘 건너야 됩니까?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세계도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야 가나안 신자, 행복한 신자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요단강 넘어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다른 말은 축복의 땅이에요. 즐거움의 땅이에요. 천국 같은 땅이라는 말이에요. 광야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었지만 가나안 땅에서는 뭘 먹을 거라고요? 젖과 꿀을 먹을 거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젖과 꿀을 먹어야 신앙생활이 어떻게 될까요? 만족하고 달콤하고 행복할 것입니다. 이것이 가나안 성도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나안 신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광야 신자는 가나안 신자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가나안 신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광야 신자가 가나안 신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간단하게 말합니다. 요단강을 건너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야 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되게 쉽습니다.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 3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요단강은 뭐를 통해서 건널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언약궤를 통해서 건널 수 있다. 한마디로 언약궤를 통해서만 요단강을 건널 수 있다. 그래서 제사장이 언약궤를 매야 되는 거예요. 언약궤를 안 매면 절대로 건널 수가 없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언약궤를 매는 거예요. 언약궤를 통해서만 요단강을 건널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언약궤를 매지 아니하면 절대로 요단강은 건널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약궤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널 수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에서 얼마나 떨어지라고 말합니까? 그냥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메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2000규빗 떨어져서 따라오게 했습니다. 절대로 가까이 오면 안 됩니다. 2000규빗 떨어져서 따라오게 했습니다. 여러분 2000규빗이면 얼마 정도 되느냐? 우리 밑으로 환산하게 되면 한 900m 정도 됩니다. 한 1km라고 보면 됩니다. 약 1km. 2000규빗은 약 1km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에서 1km를 떨어져서 따라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걸 꼭 지켜야 됩니다. 이걸 꼭 지켜야 되는 거예요. 왜 언약궤에서 1km를 떨어져서 따라와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그 뜻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언약궤에 가까이 붙어서 따라오게 되면 뒤에 있는 사람들은 언약궤가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백만 명이, 그렇잖아요. 수백만 명이 지금 언약궤를 따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가까이 붙어서 따라가게 되면 앞에 있는 사람은 언약궤를 볼지 모르지만 뒤에 있는 사람들은 태반이 언약궤를 못 본다는 거예요. 언약궤를 못 보는 거예요. 그냥 누구를 보고 따라가는 겁니까? 사람만 보고 따라가는 거죠. 언약궤를 보지 못하고 사람들만 보고 따라가는 거죠. 그냥 뒤만 따라가는 거야. 가니까 가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냥 가니까 가는 거야. 사람만 보고 따라가는 거야. 여러분, 이게 무엇인지 아시겠죠? 언약궤가 안 보여요. 가까이 따라가면. 그렇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언약궤를 봐야 된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봐야 된다. 언약궤를 보지 못하면, 내 눈으로 언약궤를 보지 못하면 요단강을 건널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언약궤를 보게 되면 요단강을 건널 수 있다는 거예요. 언약궤가 내 눈앞에 보여야 돼요. 그 언약궤 보이는 그 언약궤를 보고 언약궤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요단강을 건널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언약궤가 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언약궤가 뭐냐?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에 언약궤 위에 속죄소가 있잖아요. 그 속죄소에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 임재에 계셨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제사장이 그 언약궤 앞에 가서 하나님을 뵙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불기둥이 떠 있었어요. 밤에는. 낮에는 구름 기둥이 떠 있었어요. 그 속죄소 위에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비결은 언약궤를 보는 것. 언약궤를 보는 것.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보는 것. 언약궤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약궤를 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보는 것. 하나님을 보지 않고 따라가게 되면 사람 보고 따라간다든가, 그냥 앞에 있는 사람이 가니까 나도 따라간다든가 맹목적으로 절대 요단강을 건널 수가 없다. 하나님을 보고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 보고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요단강을 건널 수 있다는 거예요. 광야는 무엇을 보는 것입니까? 광야도 뭐 많이 보여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뭘 보는 거예요? 표적을 보는 거예요. 밤에는 불기둥이라는 표적을 봅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이라는 표적을 보는 거예요. 아침에는 만나라는 표적을 보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라는 표적을 보는 거예요. 표적을 보는 것입니다. 표적을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표적을 보았지만 하나님을 보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표적만 봤어요. 하나님을 보지는 못했어요. 표적을 보고 모세를 따랐지만 모세가 믿던 그 하나님을 보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광야에서 쓰러지고 넘어진 가장 큰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표적만 보는 거예요. 표적만 보는 거예요. 이 쓰러지고 넘어진 가장 큰 이유입니다. 표적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것처럼 느꼈다는 거예요. 표적이 없을 때는 탄식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신앙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광야 신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광야 신자를 넘어야 되는 거예요. 광야 신자를 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행복한 성도, 춤추는 성도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광야 신자를 넘어서 가나안 신자가 되는 방법은 요단강을 건너야 된다는 거예요. 이유 없어요.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요단강을 건너야 가나안 신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면 광야요.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언약궤를 보고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 보고 따라가면 안 돼요. 앞사람이 가니까 따라가면 안 돼요. 분명 하나님을 보고 언약궤를 보고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km를 떨어져서 따라가게 만드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언약궤를 볼 수 있도록.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성경에는 이 언약궤에 대한 여러 가지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언약궤와 똑같은 말, 법궤 들어보셨죠? 법궤. 법이 있는 궤란 말이에요. 이 법이 무엇입니까?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궤, 박스, 상자란 말이에요. 이 궤는 상자란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 정거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정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정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박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궤나 정거궤나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한 6번 정도 나타나 있는 말씀이 언약궤잖아요. 언약이 무엇입니까? 언약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뭐라고 합니까? 신약을 뉴 테스트먼트, 새로운 계약 그럽니다. 새로운 계약. 구약을 뭐라? 올 테스트먼트. 뭐예요? 옛 계약. 계약이에요, 계약. 언약이에요. 옛 언약과 새 언약이 무엇입니까? 신구약,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으로 약속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궤입니다. 언약궤는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언약궤를 주시잖아요.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언약궤가 있어야 요단강을 건너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나안 신자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는 언약궤를 주셔요. 예? 언약궤. 이 언약궤가 아니면 가나안 신자가 될 수가 없어요. 광야에서 살다가 광야 신자로 죽어요. 불행한 성도죠. 불행한 신자죠. 오늘 우리에게도 언약궤를 동일하게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그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이미 제가 말씀을 다 드렸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에요. 이 성경이 언약궤예요.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궤예요. 궤. 예? 하나님의 법이 들어있는 궤예요. 하나님의 증거가 들어있는 궤예요. 이게 뭐냐면 성경이란 말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거룩한 책이요, 거룩한 궤입니다. 왜 성경입니까? 성경, 거룩할 성자. 왜 거룩한 성경, 거룩할 성자, 책경자예요. 왜 거룩한 책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책이기 때문에 거룩한 책이라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보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보는 것은 뭘 보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따라갈 때 요단강을 건널 수 있습니다. 사람 보고 따라가면 못 건넙니다. 앞사람이 가니까 그냥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거죠. 이렇게 따라가면 요단강을 못 건넙니다. 하나님을 보고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요단강을 건너는 법칙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에요. 이게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서 광야 신자가 가나안 신자가 되는 방법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신자가 되기 위해서는 성경을 보는 거예요. 성경을 보는 거. 이게 언약궤를 보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거예요. 이게 언약궤를 보고, 언약궤를 따라가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을 보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성경을 읽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이것 다음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 5만 가지를 다 해도 있지 않습니까? 집을 팔아서 헌금을 해도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것보다 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는 거예요. 성경을 보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헌금한다고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 아니에요?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 아닙니다. 목장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보는 유일한 방법은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게 그렇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우리의 영의 눈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만 다니면 안 됩니다. 교회만 다니면 안 돼요. 이렇게 예배만 드리면 안 돼요. 봉사만 하면 안 돼요. 기도만 하면 안 됩니다.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을
매일 언약궤를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이 방법이 아니면 가나안 신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냥 광야에서 살다가 광야 신자로 광야에서 죽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축복스러운지를 단 하루도 깨달지 못하고 죽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매일 성경을 읽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매일 성경 읽고 매일 기도하는 이 힘을 그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맞는 거예요. 제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왜 자꾸 이해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매일 성경을 읽고 매일 기도하는 거, 이게 언약궤를 보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이것만 매일 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요, 신앙생활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거를 매일 한다고 하는 사람, 매일 하는 성도라고 한다면 저 지극히 정상입니다. 지극히 정상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해하는 것은 매일 언약궤 보라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성경을 보지 아니하면 100,000가지를 해도 광야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가나안 신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종류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살다가 광야에서 죽은 백성들이 있습니다. 1세대라고 그래요. 1세대는 광야에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홍해만 걷는 백성들입니다. 요단강을 못 건넜어요. 홍해만 걷는 백성들입니다. 또 두 번째는 광야에서 태어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백성들이 있는 것입니다. 뭘 건넜습니까? 요단강을 건넌 백성입니다. 요단강을 광야에 태어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백성이에요. 요단강을 건넌 백성이에요. 이처럼 우리 성도들도 둘로 구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넌 세례만 받은 광야 신자, 세례만 받았어. 세례만 받았어. 교인이라는 이름만 있는 거죠. 홍해를 건넌 세례만 받은 광야 신자와 요단강을 건넌 성령 받은 가나안 신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는 물 세례만 받은 광야 신자였습니다. 헷갈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목격하고도 세상으로 가잖아요. 갈릴리 바다에 물고기 잡으러 가잖아요. 광야 신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이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세례를 받은 후에 뭐가 되는 겁니까? 가나안 신자가 되는 거예요. 가나안 신자가. 성령 받은 사람, 이 가나안 성도의 중요한 현상이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현상. 여러 가지 현상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현상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영적인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언약궤를 보는 거예요. 언약궤를 보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거예요. 매일 성경을 읽는 거예요.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매일 성경을 읽는 성도가 언약궤를 보는 성도고 가나안 성도입니다. 매일 내가 성경을 읽도록 한다면 그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성도예요. 요단강 건넌 사람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의 가장 확실한 열매, 가장 확실한 증거는 뭐냐면 매일 성경을 읽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열매가 없어요. 이거보다 더 큰 증거가 없는 거예요. 이 가나안 성도가 아니면 절대 매일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요. 매일 성경을 읽는 성도가 진짜거든요. 제가 참 그 목회를 하면서 제가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분, 한병석 장로님. 정말 귀한 분이었습니다. 이분요. 정말 귀한 분이었어요. 공부도 많이 못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았지만은요, 정말 귀한 분이었어요. 하루에 1시간 이상씩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분이에요. 단 하루도 빼놓지. 단 하루도. 매일 나한테 하나, 목사님,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너무 감동이 됐어요. 막 맨날 이러는 거예요.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맨날 와가지고. 정말 귀한 분이에요.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다가 돌아가신 분 아직 보지를 못했습니다. 보고 싶어요. 그리워요. 제가 잊을 수 없는 분 한 분이 계셔요. 목회를 하면서 성경과 관계돼서. 이분은 천사처럼 교회를 섬기는 분이 힘도 없어요. 지금 90세가 가까이 돼가는 노부부거든요. 이영숙 권사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글을 몰라요. 한글을. 책을 못 읽잖아요. 글을 모르니까. 글을 쓸 수도 없고 읽을 수도 없잖아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예수 믿어서
신앙 좋아서 권사하는데 성경을 못 읽는 거야. 글을 모르니까. 그냥 목사님의 설교만 듣는 거야. 이거 하나 가지고. 그러니 얼마나 설교 열심히 듣겠습니까? 왜냐하면 성경을 못 읽으니까, 읽고 싶어도 못 읽으니까 길이 없어. 설교도 얼마나 설교를 열심히 듣는지 몰라요. 얼마나 자리에 앉아가지고 설교를 얼마나 열심히 듣는지 몰라요. 글을, 성경을 못 읽어요. 방법이 없잖아, 그 길 외에는. 근데 이분이, 우리가 한때 성경 필사하는 게 유행이 됐잖아요. 진짜 성경을 필사하고 싶은데 남들은 막 성경 필사한다고 난리고 막 노인들도 성경 필사, 이게 유행이었어요. 자기는 글을 모르니까 성경 필사를 못 하잖아요. 글을 쓸 줄도 모르고 글도 못 읽으니까.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 성경을 쓰고 싶습니다 하고 기도했대요. 얼마나 쓰고 싶겠어요. 다들 성경 쓰는데 자기는 설교밖에 못 들어. 남들이 다 성경 필사하고 막 그러는데, 그게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성경 필사하고 싶어요. 근데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어느 날 지혜를 주신 거예요. 거려. 글자 못 쓰지? 거려봐. 이런 마음이. 그래가지고 연필을 사다가 있잖아요. 필사 성경 이만한 걸 사다가 성경을 그리는 거예요. 그리는 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한 절을 그리는데 얼마나, 이걸 그리다가 마음에 안 드니까 지우고, 처음에는 그리다가 마음에 안 지우고, 그리다가 마음에 안 지우고, 이렇게 해가지고 창세기부터 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까지 필사를 한 거예요. 필사가 아니라 그린 거예요, 다. 어느 날 하루 교회 갔더니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된 보재기를 두 부부가 있지 않습니까? 싸가지고 나한테 왔어요. 목사님하고 싸웠어요. 글쎄, 우리 권사님이 성경을 그렸다는 거야.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거야. 간증을 하는데 성경을 그리는 중에 한글이 깨달아졌다는 거야. 한글이 깨달아졌다는 거야. 성경을 그리는데 그리다 보니까 한글이 깨우쳐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글을 이제는 읽을 수도 있고 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평생 글 쓰고 싶었는데 그 복을 못 받았는데, 성경을 못 읽었는데, 성경을 그리다가 자기도 모르게 있지 않습니까? 한글이 깨우쳐졌다는 거예요. 천사처럼 신앙생활 하셔요. 지금도 힘없어도 교회 옥상 청소 다 해놓고 와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락 싸가지고 와가지고 새벽 예배 와가지고 싸가지고 와서 아침 교회에서 먹고 좀 일하다가, 그리고 컵라면 하나 먹고 점심 먹고 나서 우리 정종호 집사람한테 데려다 달라고. 지금도 그러시. 지금도 대단한 분이십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마르다와 마리아, 이게 아시죠?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마르다와 마리아 얘기, 이 차이점이 있지 않습니까? 마르다는 부엌에 가가지고 열심히 음식을 준비합니다. 주님을 봉사하는 거죠. 일종의 열심히 음식을 준비합니다. 마리아는 뭐하고 있습니까? 방 안에서 예수님 팔찌 앉아서 열심히 말씀을 듣고 있어요. 하나는 열심히 봉사하고 있고 하나는 열심히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칭찬을 하십니다. 누구를? 마리아를 칭찬하셔요. 여기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이 좋은 편을 택하여서 칭찬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마르다, 너는 광야 신자야. 마리아, 너는 가나안 신자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말로 하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어느 날 아침에 빵을 먹고 있었습니다. 옆에 있는 이 개가 말이에요, 자기 손에 있는 빵을 뚫어지라고 쳐다보는 거예요. 이걸 보게 된 거예요. 이 손이 빵으로 가면 개도 빵을 보고, 손이 입으로 가면 개 눈이 입으로 가고, 손이 움직이는 대로 개의 시선이 움직였습니다. 이 광경을 본 루터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나도 이 개처럼 주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기도 응답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죠.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뭘 발견하게 됩니까? 이신칭의 교리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얻게 된다는 이신칭의 교리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번역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종교개혁자가 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어에 플러그인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플러그인.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이에요. 이 말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접속한다. 접속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컴퓨터를 가지고 있어도 전원에 접속되지 아니하면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전원에 접속을 하고 그리고 인터넷에 접속을 하게 되면 방대한 인터넷 세상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정보의 세상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접속해야 된다는 거, 이걸 잊지 마십시오. 예, 하나님의 말씀에 접속하는 거,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가나안의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접속해야 돼요. 예? 그래야 가나안 성도가 돼. 그래야 가나안의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가나안 성도의 축복, 가나안 성도의 능력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 내가 너무 거창한 걸 이야기할 것 같죠? 그래서 막 기도를 하고 있는 분이 막 기대하고 있는 분이 계시는. 여러분, 가나안 성도의 축복, 가나안 성도의 능력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넘어져도 일어나는 거예요. 넘어져서 죽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넘어져도 있잖아, 일어난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가나안 성도도 넘어지는 거예요. 부족하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 성도는 넘어져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넘어져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매일 성경을 읽어도 죄를 지어요. 넘어져요. 그렇지만 가나안 성도는 매일 성경을 읽는 사람은요,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축복이고 이게 능력이에요. 축복은 뭐 그런 게 아니야. 안 넘어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목사도 넘어지는데, 예? 목사가 얼마나 부족한지 아세요? 여러분들보다 더 부족해요, 목사가. 때로는. 예? 넘어져도 일어나는 게 이게 축복이고 이게 능력이에요. 누가 이런 성도라고요? 가나안 성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약궤를 보면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는 순간까지 성경을 매일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은약궤를 보면서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을 보면서 어디까지 가는 것입니까? 천성까지 가는 거예요. 천성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복잡한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제가 오늘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이 요단강이라는 이 차례가 돼서 이 말씀을 전가하는데 이게 여러분들에게 제 마지막 메시지예요. 공식적으로. 그럼 매일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한번 해보세요. 할 수 있다고요. 매일 성경을 뭐 몇 장씩 읽는 게 어려우면은요, EM이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성경을 읽는 게 그 가나안 성도예요. 그래야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될 거예요. 여러분, 꼭 이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년 반 동안 행복하게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비결,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가나안 성도가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평범한 진리 같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진리입니다. 이 진리보다 더 큰 진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꼭 붙들고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에서 적과 꿀을 먹으며 살아가는 행복한 성도들, 춤추는 성도들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춤을 추며 신앙생활하다 천성까지 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